찬미 예수님, 행복을 위한 교리, 행복에 이르는 길,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왜 행복으로 주제를 잡고 시작했느냐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행복하라고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 행복을 쫓아가다 보면 하느님을 만나게 될 수 있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누구나 다 행복하지 않으려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뭐 심지어 자해나 자살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행복을 위한 선택이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의 소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행복을 외적인 행복과 행복한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행복은 마음의 행복인데 이제 세상은 뭐 공부 잘하면 행복하다. 아니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하다. 근데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하면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20년 동안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대학에 들어가는 거를 상상하면서 지금 행복하다고 내 자신을 속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지 않고 행복한 것을 추구하도록 이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셨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뭐 도박이라고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겨요. 근데 행복은 마음의 감정인데 도박은 마음의 감정이 아니잖아요.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따는 이 짜릿한 감정이 행복일 수 있는데 그러한 행복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 행복은 아주 적게 지속이 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이라고 착각하는 게 만드는 호르몬이 우리 안에서 분비가 되는데 그것을 도파민이라고 하죠. 도파민은 이제 게임이나 우리가 막 어린이들이 어디 놀러 갈 때 그 전날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놀러 갈 것이 행복해서 잠이 안 오죠. 근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 그 미래에 있을 행복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욕망이죠. 근데 욕망은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음식 먹을 때는 이제 그 행복을 바라보고 그 음식 먹는 데까지 가서 돈을 내고 그 음식을 먹기까지 이끌어주기 위한 욕망이죠. 사실은 이 욕망은 그 음식을 먹지 못한 것에 대한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해소하려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음식을 먹는 거를 생각하며 그 음식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도파민이 나오는 그 욕망, 그 사실은 충족되지 않은 그 욕구까지도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이 행복이야. 술 먹는 게 제일 좋아. 근데 항상 술에 취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다가 보면은 뭐 대학에 들어가는 게 행복이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공부 뭐 그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 또 못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공부할 때 책상에다가 나는 공부하는 기계다 이렇게 써놨었던 기억이 나요. 기계로 내 자신을 취급한 거죠. 그리고 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거니까 지금은 행복해 라고 내 자신을 속였던 거죠. 그러나 실제로 감정이 내가 진짜 행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이 순간 뭐 눈 뜨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하느님께 만약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그때 행복했을 수 있겠죠. 대학에 안 들어가도. 그러나 어떠한 것을 욕망하게, 그게 행복이라고 욕망하게 만들면 이제 그 세상은 이제 그런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내가 집착하는 것과 하나가 되게 되죠. 돈이 행복이야. 그런 뭐 돈을 뭐 수백억 벌 때까지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돈을 이제 벌어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 돈이 나에게 그 돈이 버는 만큼에 비례해서 행복해지지가 않죠. 그래서 또 다른 행복, 돈을 자랑한다든지 그 돈으로 여자를 산다든지 그 돈으로 마약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또 다른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이 행복이다라고 그런 도파민 중독에 의해서 착각하면서 이 평생을 살다가 근데 내가 돈이 행복인데 돈이 없어졌다. 그러면 진짜 손가락 하나가 잘려지는 것처럼 고통스럽죠. 독일에서도 어떤 그 리먼 브라더스 그 금융의 그 사태가 미국에서 2008년인가요? 했을 때 독일에서 재계 5위에 있었던 분이 기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셨는데 그때 자신이 가진 돈이 1조 원밖에 없었다고 하는 소리, 15조 원 정도 있었는데 망한 거죠. 1조 원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내 피가 10분의 9가 빠져나가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 것처럼 내가 그거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해서 함께 망하고 마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된 것은 인간이 어떤 하느님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죄를, 그게 이제 죄죠. 집착하게 하는 거, 그것이 더 선악과를 따먹는 게 더 큰 행복이야. 차라리 하느님이 이걸 모르고 관계가 단절되는 게 낫지. 나는 그것을 긍정할래. 라고 하는 게 이것을 따먹고 이제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 옷을 가리는 거죠.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 상태가 그것을 뭐 돈을 많이 벌면 행복이야. 돈이 행복이야. 그런데 그 돈이 행복이야 라고 돈이 지금 없는 지금 이 마음이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솔직하게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 뭐 하버드대에서도 뭐 70몇 년이 넘는 동안 처음에 이제 그 대학교 들어온 남성들 750명 정도를 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몇 세대에 걸쳐가지고 조사한 결과 행복은 어떤 뭐 공부나 성취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은 관계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냈죠. 그냥 많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도 있는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이런 결론을 진짜 수백억이 드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냈죠. 단순한 건데 내가 솔직하기만 하면 지금 당장 아주 큰 집이 없더라도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비가 새는 곳에서 새우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 가사인데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제 관계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다가 보면 그런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 아닌 이제 뭐 아파트 평수가 더 넓었으면 좋겠다. 남편이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쪽으로 가다가 보니 지금의 행복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행복이 이렇게 위로 쭉 가다가 결국에는 이런 세상 것들로 내가 행복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관계 안에서 행복하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거짓말, 자 이제 우리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해야만 한다라는 거를 알려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행복을 추구할 때, 우리 마음의 행복을 추구할 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행복한 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정말 중요한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죠. 그게 시작인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
찾게 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어떤 마음의 어떤 기쁨인 거죠. 이 아이들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지금 눈물을 훔치고 있는 아이는 태어날 때 장애가 있이 태어나서 뭐 꼴등을 면해 본 적이 없죠.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은 이제 막 달려가다가 다시 뒤로 와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 같이 뛰어가죠. 그래서 나중에 뭐 야구, 시구도 같이 하고 뭐 하는 정말 좋은 어떤 친구들이 되었는데, 이 아이들 표정이 지금 꼴찌 하는 애들 표정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은 지금 어떤 행복한 것, 1등 하는 거, 어떤 기록을 경신하는 거, 남을 이기는 거, 이 세상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달리기를 해라고 해놨더니 꼴등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꼴등을 하고 오면은 칭찬을 해 주실 건가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은 행복한 것이 아닌 행복을 찾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이들은 솔직한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면 이 관계 내에서 행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관계 내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은 1등 하는 거를 포기해야 되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 빨리 달리는 거를 포기해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이렇게 꼴찌하면은 밥 굶어 죽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혹시 엄마 너는 미쳤니? 어떻게 1등 하는 애들이랑 다 경쟁해야 더 이기지, 꼴찌하는 애랑 같이 들어오니? 뭐 이렇게 하며 이렇게 야단을 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행복으로 부르시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이렇게 정의해요. 루카복음 6장이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가난해진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내어준다는 거죠. 우리 아까 그 아이들이 자신이 가진 어떤 그런 것을 내어주는 거죠. 그게 가난해지는 거죠.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라. 굶주리는 것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육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 1등에서 갔으면 엄마가 맛있는 햄버거를 사줄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그런 관계를 위한 행복을 위해서는 내 자신을 이렇게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다 그렇죠. 뭐 자녀에게 이제 더 풍요하게 주기 위해서 부모는 가난해지죠. 자녀를 배부르기 위해서 부모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배고파지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을 웃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제 회사에서 욕 먹어도 잘 참아내고 그런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는 것을 내가 행복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다 이게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당신 모습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사랑하지 않으면은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를 하신 거죠. 따라서 내가 더 부자가 되려고 하면 누구는 가난해지고, 아프리카에서 5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잖아요. 내 옆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혼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정말 마귀가 아니라면 그리고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내가 혼자 배부르고 그 다음에 내가 혼자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가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이것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참 행복,
인 거죠. 그러니까 솔직해지면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된다는 거는 누군가 관계를 위해서는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관계 안에서 오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러한 것들을 깨달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 뭐 일본에서 재계 뭐 부자 순위 1위 뭐 이렇게 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회사를 차려서 돈 하다가 결국에는 병이 걸려서 이제 딸 아이가 이제 태어날 즈음에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죽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정말 마음속에서 이제 뭐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해요. 저 멀리 있는 나라에 젊은 그 내 딸과 같은 내가 지금 막 태어나는 딸의 웃음소리 한번 못 들어보고 죽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면 내가 다시 살려만 주신다면 정말 가장 멀리 있는 아이들에게도 웃게 해줄 수 있는,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뭐 어떤 뭐 일본에 지진이 났거나 뭐 하거나 할 때 뭐 수백억 수천억씩 기부를 하죠. 좋은 일을 굉장히, 그러면서도 굉장히 큰 부자, 다시 병이 나아서 이렇게 됐죠. 워런 버핏 같은 이분도 뭐 엄청난 돈을 버신 분인데 굉장히 검소하게 사시죠. 그러면 기자들이 아니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분은 아니 내가 돈 버는 목적은 내 주위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는 게 바로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죠. 이제 내가 어떤 돈을 벌어 성공하려고 하는 거는 경쟁을 해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계와 반대되는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건데, 사람이 솔직해지면 관계 내에서 내가 아무리 혼자 돈 많이 벌고 성공해봐야 마음이 불편하다 이거예요. 외롭다. 그리고 불안하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돈 많은 것을 부러워하기 위해서 행복한 척을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솔직한 사람들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결국에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고 그런 관계가 행복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거를 되게 아까 이 목동들을 하느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이 목동들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목동들은 뭘 잘했기 때문에 이 목동들을 부르는 걸까요? 혹은 별로서 동방박사들을 부르잖아요. 그들은 도대체 뭘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온 게 뭐죠? 황금. 이 돈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는 관계가 우선이다. 그 다음에 유향. 유향은 이제 기도죠. 모략은 이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것, 죽음에 대한 감사의 어떤 이런 건데, 아무튼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한다면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제 하느님을 결론적으로 또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짜 가장 완전한 행복은 하느님을 만나는 행복인 거죠. 근데 그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별을 뜨게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하시는데, 아무나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 관계 내에서 관계가 행복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불러준다. 나는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성당에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니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위기가 오게 돼 있는 거죠. 아니면은 잘못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죠. 성당 내에서도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자기가 신앙인인 것처럼 미사만 나오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아니면 뭐 성당 다녀도 행복하지 않네 라고 해서 하느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해서 몇십 년을 다녀도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것은 이 순서를 따라오지 못한 거죠. 행복이 계속 돈이 행복이야. 명예가 행복이야. 세상에 성공이 내 자식이 행복이야. 뭐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여기 오면은 맨날 십자가 피 흘리는 예수님만 보이니까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돈도 내야 되고. 근데 이제 행복이 마음의 행복인 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좀 착한 사람이 이제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착해질 수 있는가?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피 흘림을 보면서 그렇게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을 하느님께서는 진짜 당신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세례가 이제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아들 이삭의 부인을 이제 그러니까 며느리죠.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요. 야 낙타 뭐 10마리 뭐 금은 보화 뭐 가락지 뭐 귀걸이 코걸이 뭐 이렇게 보냈는데 그런데 이삭의 신부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하느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려요. 하느님, 혹시 제가 우물가에 있을 때 저한테도 물을 주고 이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길어주는 여자가 그런 여자는 없죠. 근데 있어요. 그런 여자가 있으면 제가 그 여자를 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거를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은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게 성모님 교부들이 하느님 아버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성모님을 그리스도와 만나게 해주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죠. 어쨌거나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려면 근데 이 여자가 물 좀 주셔 그랬더니 뭐 외간 남자한테 물을 주는 거는 여기에서 참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줘요. 착해. 이 사람이 목마르니까. 그 다음에 낙타가 한 마리당 물을 40리터씩 먹는데요. 그러면 그 우물에서 400리터를 길어준다는 거는 손바닥 다 까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10마리에게 그렇게 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여자에게 이제 뭐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금은 옷도 주고 금은과 가락지도 다 끼워주고 그렇게 해서 이삭에게로 인도를 해서 그런 결혼하는 행복을 누리게 해주죠. 결국에는 하느님께서는 착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근데 이렇게 착해지는 것은 하느님이 어떠한 특별한 그걸 이제 도움의 은총을 주기는 하는 건데 그런 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솔직함이다.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내가 진리인데 너희들은 거짓말을 따르는 악마 거짓의 아비인 악마 편에 섰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둠을 선택했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착한 것 안에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하느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태석 신부님처럼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까 이제 가난한 사람은 이분은 돌아가셨을 때 뭐 바지가 하나 이렇게 빛바랜 바지 정말 가난해지셨죠. 굶주리셨죠. 얼마나 못 먹었으면 영양이 부족해서 대장암이 걸리셔서 6년 만에 돌아가시고 의사가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기껏
10남매 중에 9째인가 그러셨잖아요. 엄마가 삭바느질 해가지고 죽어라고 가르쳐놨더니 신부가 돼가지고 저 가장 가난한 데 가가지고 저 사람들한테나 저렇게 하니 엄마에게 효도해야지. 이렇게 사회에서 욕먹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이런 거 안에서 자기가 이 암에 걸리셨을 때도 내가 거기 가서 우물 하나 더 파줘야 되는데 그러면 자꾸 돌아가려고 하셨죠. 뭐 이분 때문에 이분의 제자들이 뭐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의사가 되어 있죠. 아무튼 그래서 뭐 이분도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의사가 돼서 이치석 신부님 동상에 와서 이제 고맙다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뭐 그렇게 했었죠.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마음의 행복. 근데 그 마음의 행복은 가만히 살다가 보니까 이 관계 내에서 관계가 잘 될 때 사랑할 때는 마음이 행복하고 그런데 관계가 안 될 때는 행복하지 않더라.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도 나중에는 공허함만 남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인간은 관계를 맺어야 행복한 존재다라는 거를 알게 돼서 어떤 사람이 된다? 착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된다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더 큰 행복으로 당신을 만나는 행복으로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거짓이 없는 사람은 이제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되는 정말 착한 사람이 된다. 착한 사람은 내가 행복을 포기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으로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우리들 모두가 주님께 천사에게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